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외부의 침략을 참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외부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변 나라들 굉장히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블레셋 같은 경우에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유대인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그 나라가 존립하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아수르가 그 혼혈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의 그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70년 후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곳곳에 곧 이스라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 그 북쪽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볼로를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학문이 많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많이 익힌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많이 했으니까 아는 것이 많고 자연적으로 말에도 능통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세계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계라는 그런 표현은 그곳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도시만 큰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전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거기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곳은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중에 어거스틴도 이쪽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변이 좋다. 결국 학문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학문. 그 학문이라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일반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반 학문을 하고서도 성경에 능통하다. 이런 사람이 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세상적인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죠. 의사 아닙니까?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이 풍부하고 뛰어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배우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반 학문을 하고 또 신학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귀한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성경은 누구한테 어디에서 배웠는지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참 귀하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성경에 보세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아볼로는 양반입니다. 양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또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이것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아볼로에게 그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뭐냐면 어떤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울 때도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배우고 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무엇이 없느냐면 다음 주에 배울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뿐만 아니라 아볼로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 그 세례의 목적이 뭐죠? 세례를 주시는 목적은 성령을 부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그랬어요.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요한이 얼마나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합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떨 정도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사도행전 18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요한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에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도 너희에게 하나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정도로 선포하는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종교적인 것, 윤리도덕적인 것, 인간의 의지적인 것,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섬기던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또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바르게 정립될 때까지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의지적인 경향이 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에 덮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거기까지예요. 어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이라든지 인간의 그 의지라든지 또 윤리 도덕적인 면, 그 면이 바로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어떤 방법적인 것, 또 종교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그럼 그냥 오셔가지고 주님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 이런저런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교회 자주 오는 분들은 뭐 수요일에 드릴 때는 또 주일 이후에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회개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차원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뭐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회개라는 것이 매일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서부터 좀 뛰어넘고 높은 차원으로 가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로 회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시작점은 될 수가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볼로가요. 그때 누가 듣고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귀한 동역자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해요. 그때 남편 아굴라가 먼저 이름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요. 순서가. 아내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 부부를 기록한다면 누가 먼저 쓰여집니까? 남편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아굴라도 믿음이 좋지만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남편보다 더 믿음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만큼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바울이 계속 1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도 역시 믿음이 제대로 정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듣는 거예요.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들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중간 이하에 보니까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볼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금 언변이 좋고 학문이 많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전문가죠. 전문가를 지금 비전문가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로 하면 아볼로는 목회자 아닙니까? 말씀 계속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을 평신도가 저분이 말씀 전할 때 듣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좀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아볼로는 어떡하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주는 것을 수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아볼로의 마음같이 잘 돼 있는 것이고 겸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회자인데 당신한테 들을 말 없어 하고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배를 타시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성령이 그때는 내주하지는 않으셨지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참 귀한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듣고 또 그러시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일러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진 것, 이것을 보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아볼로는 그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도 잘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고 또 영적인 것이 잘 새롭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고자 합니까? 아가야. 이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사역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한 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별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여러 가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많은 교회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잡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혼잡한 것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려움이 왜 없어요? 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왜 없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 27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고린도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그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 해서 사람들에게 딱 들이대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래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경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 이외의 마귀의 역사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길은 뭐예요? 분별하는 유일한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늘 그런 부분에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과연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은 그런 분이 많지 않겠지만 어릴 때 보면 어떤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읽고서 계속 다른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뭐가 남는 것은 둘째치고 복음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돼요. 이것을 전하면서 다른 본문들을 너무 많이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가 나눠져요. 누구 파? 바울파다. 이 사람은 아볼로파다. 이 사람은 게바파다.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지칭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으로 가는 거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삶의 경험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넘겨져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 우리가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팔았구나. 이게 굉장히 각인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낸 거예요? 요셉을 파송시킨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미 우리는 그걸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보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몇 번을 읽었더라도 항상 그 말씀을 새롭게 대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제가 어릴 때 참 어릴 때는 부흥회를 동네마다 많이 했죠. 계절마다 했어요, 계절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은 기도가 지금도 목사님들이 하죠. 나의 모습은 십자가의 뒤로 감춰달라고. 기도는 감춰달라고 하는데 기도 끝나면은 자기가 앞에 나와요. 생각해 봐야죠. 진짜 감추어지는가? 내가 감추어지는가? 내가 드러나는가? 차라리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풀어서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가 돼야 돼요. 그러한 복음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목적이 설교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삶의 목적이, 설교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깨닫고 영적으로 잘 정립된 가운데 복잡한 문제가 많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것이 아볼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붙들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다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항상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받으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예수님의 목적에 맞는 합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정립된 지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